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다시 말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박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를 징계하십니까?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문제는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보초 서는 곳, 경계를 서는 곳, 그것이 바로 파수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지금 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봐야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말 앞에 풋노트 1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각주 1번에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 말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게 하실는지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에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있지만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런지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의 다른 말은 표현은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한결같을 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동일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았더니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라 하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도 귀하게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입이 지금은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나의 입을 어떻게 찬송과 감격으로 바꾸실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기대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부에서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대하라, 1부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집에 가셔서 방송이 올라오시면은요, 일부하고도 함께 연결하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박국은 우리에게 자신의 언어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처음에 하박국은 탄식했지만 참 귀한 것은 이 탄식도, 불만도, 궁금증도 누구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결국 나의 이 탄식과 질문과 이 답답함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의 들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더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가 묻는 말에 대답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식의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대답하고 싶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고 그냥 내 말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고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보았더니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 기대가 있기를 원해요. 기대 없이 그냥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맨날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불신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박국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묵시가 뭡니까?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거든요. 계시와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와 묵시예요. 예, 하박국,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잘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말이죠, 돌판이나 아니면 금속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는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큼지막하게 써라.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 특별히 공항 갈 때 그런 일들이 많은데, 큰 전광판이나 큰 게시판들이 있어서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워낙 크게 써놔서 다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써붙이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진짜 금속판이나 아니면 돌판의 색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달려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달리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내 말을 새기겠다. 힘이 빠지니까 그의 발이요 터벅터벅하는 거예요. 어깨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고개는 땅으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서 어깨를 축 처진 상태에서 이걸 달릴 수 있겠어요? 이건 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어깨를 쫙 펴고,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달리는 자처럼, 이제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달리게 할 거야. 근데 그 달리는 힘의 원천이 뭔 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합시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판에 새길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새기느냐? 늘 가까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특별히 학생들에게 유튜브는, 또 학생들에게 핸드폰은 참 이게 문제거리고 골칫거리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참 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유튜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검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을 섞어 놓아서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설의 방송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가 좋아할 만한 정보들도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 우리는 보지 말자 이러기보다는요, 정말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선물이에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제가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요, 마다가스카르의 그 원주민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찬송을 하는데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런 우리와 같이 아름다운 악기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호주에 있는 힐송을 접속해가지고 말이죠,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퀄리티 높은 힐송을 가지고서, 이 힐송이 뭐냐면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거든요.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 그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대단해요. 이 노래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은혜, 그러한 혜택도 있더라고요. 말씀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늘 가까이, 그리고 자주, 규칙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 보고 세상 이야기, 세상 뉴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여튼 저랑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매년마다 암송 말씀이 있다고 늘 생각하시고 그냥 각오하시고 여러분은 말마다 암송하실 수 있기 원해요. 제가 이번에 좀 진도를 빨리 뺐어요. 빨리 빼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율동하면서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에 도움받기 원하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 원하고요. 주무시면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면서 눈 감고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잠자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암송하면서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말씀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니 나의 입은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단순히 우리의 그냥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묵시에는, 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세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묵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느냐?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가 아니라 정확한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 보셨어요? 우리는 오래 기다릴 줄 모르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적시인지, 정확한 때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데, 죄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 교만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의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다,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어떤 삶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하나 정의해 보십시다. 교만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함을 정의하고, 그리고 의인을 정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마음, 교만한 자가 지금 지칭되어지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박국서 2장 4절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 표현이 한 구절 나오는 데 있습니다. 어디냐?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니까 교만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산 밑에서 언약궤가 있고 모세도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자의 행보,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원조복음에서는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또 창세기 11장, 이제 12장이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기 가장 마지막 타락한 모습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도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악인은
어떤 자냐?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주님 품에서 떠나. 주님 품에 있으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주님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 줄 아세요? 주님 나를 꼭 안아주시니까? 아니요.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비춰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의도인지, 내 심연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주님의 품을 떠나요. 주님의 품을 떠나니 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못하는데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귀한 사람인데 나는 엄청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왜곡과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교만을 정의했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정의했다면 이제 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면교사,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만 보았더니 교만도 관계 이기는 관계였어요. 근데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그릇된 관계예요. 교만은 어떤 관계냐?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외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라고 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이게 의롭다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문장을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의인은 산다. 믿음을 갖지 않은 죄인은 죽는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국 죽게 되어진다. 정직하지 못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품에 있는 자는 결국 그는 산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담겨지자 그는 이 말씀을 품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달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제 예수님의 사람과 함께 이 말씀 나누었죠.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내가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명과 사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참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전 나름대로요, 제자 훈련 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잘 섬기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예수님의 사람 속에서 저희가 나누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다,
내가 세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무너지는 것에서 참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어느 누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가요?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나요? 팀워크가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한 목사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흥을 이루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력을 훨씬 더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보라.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아브라함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딱 받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이 믿음은 언제 발휘되어지느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흉년의 때에 드디어 이 믿음들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회자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계시와 묵시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다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고백에서 고영원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곡이 나온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다 하나님 보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제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묵시, 계시, 이 진리의 귀한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이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뭐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물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달라고 지금 하박국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부흥이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것, 처음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박국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를 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를 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징계는 받는 거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데도 그냥 놔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5대 맞을 거 3대만 때려주세요. 아니면 이 징계를 다음에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미워서 때려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스프랑클리조마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무섭게 그냥 막 때리는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때리시던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마음을 그가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맞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맞으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맞으면서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다 태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리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맞으면서 우리는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만 서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진노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기적도 어디서 나온다? 긍휼에서 나온다. 징계도 어디서 나온다? 긍휼에서 나온다. 부흥도 어디서 나오는가? 긍휼에서 나온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징계도 복도 다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